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입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모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배우자를 만드셨습니다. 나이가 다 된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주위에서도 시선이 편하지 않고 본인도 많이 불편합니다. 근자에는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만 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최고는 사랑입니다. 인간에게서도 사랑의 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는 이야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즉 사랑을 줄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나눈 것처럼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즉 완전히 독립된 두 인격체인데 서로 사랑할 때 그것도 생명까지 주기까지 깊이 사랑할 때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결혼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간 창조에서 그것도 결혼해서 완성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창조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고 섬길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성상 직접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무한한 애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그 창조물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대가가 자신의 작품에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사랑의 결과이자 또 사랑의 또 다른 출발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 창조는 다른 창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딱 보니까 네 집 아들인지 알겠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더더욱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이 애정은, 이 사랑은 인간이 타락해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즉시 버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되어서 타락해서 허물과 약점을 참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제대로 말하면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대상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버리는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프고 더욱 고통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치 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는 것은 원래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력하게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범죄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평온하게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실체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더욱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범죄한 인간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처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성육신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비밀은 인간의 두뇌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진짜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쉬운 비유 중에 인간이 개미가 되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 몸 안에 세포가 70조 개가 있답니다. 70조 개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지금 현재 지구상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인구보다 10,000배가 더 많은 것입니다. 한 사람 몸 안에 7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저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세포 중에 하나처럼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배우시고 우리처럼 오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우뚝 솟은 그 십자가는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주께서 타락한 피조물을 위해 죽으시다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단 말입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인간이 범죄하기만 하면 진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신들은 섬기는 자들이 그 진노를 항상 달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위해,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수백만 번 더 살아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수백 번 더 살아도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만 이해하고 살아도 살아서 성자의 칭호를 들을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은 계속 범죄하다가 못해 결국 그 아들님까지 무참하게, 그것도 아주 악한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처형하였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오셔서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결혼, 두 사람의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 계명은 과거의 계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계속 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내 배우자의 조그만 허물과 약점을 못 견딥니다. 예수님은 내 허물과 약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더욱 깨닫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결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면 내 사랑은 곧 바닥이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죄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은 잠시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성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써도 많이 삐꺼덕거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삐꺼덕거리면서도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그 비밀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완성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솔직히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인내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푹 잠겨도 됩니다. 무한히 빠져도 좋습니다. 모든 위로와 안식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의 맛보기고 그림자이고 샘플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맛보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연합이 부부의 사랑의 기본 동력일 뿐 아니라 최종 목표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5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놀라운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속에는, 그 중심에는 진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진짜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더더욱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하나됨,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더욱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주님과 하나됨 속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미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마치면서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 그 사랑을 성경의 진리로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됨에 더더욱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의 세계로 나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황홀한 사랑의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더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더더욱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진짜 순결한 마음으로 늘 새롭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롭게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